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씨와 먹을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게도니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자랑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그것이 여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행한 것을.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 좋은 성도겠지요. 나쁜 본을 보이는 성도는 나쁜 성도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착한 열매, 나쁜 사람이 나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 똑같잖아요. 성도도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성도만 바꾸면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 나쁜 성도는 나쁜 열매. 좀 말이 좀 안 되는 게 나쁜 성도라는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좋은 본을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예배의 본을 보이죠. 기도의 본을 보이죠. 섬김의 본을 보이죠. 사랑의 본을 보이죠. 전도의 본을 보이고 봉사의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욕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야 나도 저 교회를 좀 가볼까. 그 교회는 참 사람들이 괜찮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잖아요. 덕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교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가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선한 빛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안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할 줄 알면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제가 한 글자만 바꿔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악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말은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에 그 교회의 분위기는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그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집안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요? 예? 우리 뭐 안방마님이라는 말 쓰잖아요. 집안 분위기는 누구 따라간대요? 예? 안방마님 따라간대잖아. 근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래요. 그 집안의 분위기. 그 집안의 엄마가 그냥 환한 얼굴을 띠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집안이 밝아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인상 찡그리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고 말도 막 그냥 험한 말이 나오면 그 집안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집안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집안 분위기를 말씀드렸을까요?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소망. 그 반대로요, 마귀의 마지막 전략은 뭘까요? 결국 마귀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최후를 알아요. 무적행으로 가는 것. 자기 지옥 가는 걸 알아요, 마귀가. 근데 혼자 가는 게 너무 억울하겠죠.
마귀 혼자 지옥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물귀신 작전을 해가지고 믿는 자까지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최대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더하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가, 그거 보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100%.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누가 헐려고 그러겠어요? 세워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죠.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자기 남편 일도 안 듣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남편 일도 바쁘고 딴 데는 다 쉬는데 여기는 정신없이 바쁘다고, 일도 잘 되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대? 이간질 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 다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제가 개척 초기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나? 무너뜨리려고 하나? 마지막 때는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육의 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게 한대요? 갈라지게 한대요? 갈라지게. 하나 되게 안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당짓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기도 한편, 저기도 한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막 교회 안에 분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 그러잖아요. 하나 되기를 성령님은 원하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자는 분열을 일으킨대잖아요. 분열을.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뭐 자신을 지키래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이 비유 자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공과 같다. 언덕길에 공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덕길 올라가는 거.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늘. 이거는 매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 관한, 요한계시록은 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하잖아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단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뭐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신랑 왔을 때 주님 맞이하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요, 그날이 뭐와 같이? 도적같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알잖아요.
도적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주님도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건 뭘까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일단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뭘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답이 좀 나올까 나는 그래서 권사님 웃지마 마시고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우리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5분도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뭘까요? 맞았어요. 정답이 나왔네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 있어야 살잖아. 돈 없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기 없이는 못 살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정지가 오잖아요. 그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호흡이 잘 안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기관지 삭관이라는 걸 해요. 왜요? 그거 숨 못 쉬니까 숨쉬게 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달고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5분 있으면 다 죽어요. 5분도 못 넘겨요. 숨 못 살면. 그 깊은 물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산소 공급 못 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기가 중요해요. 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는요, 누가 공급을 해주는 걸까요? 이게 또 이제 과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걸 딱 알아요. 광합성의 원리에 의해서요, 나무가 햇빛을 받고요,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먹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배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산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목일이라는 날을 정해가지고 나무를 왜 심느냐? 우리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욕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냥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이 산소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파는 것도 있대요. 요즘 신선한 공기. 물, 옛날에 물 사 먹는다 그러면 무슨 물을 사 먹냐고. 근데 이제는 물 사 먹는 건 아주 흔해졌는데 공기도 사 먹는데요. 그럼 만약 공기를 돈을 주고 안 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재물도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면서요. 자,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런데 왜 구분을 지어놨을까요?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 지어놨잖아요.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나 이걸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예? 그 씨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만약에 씨가 없으면 농사를 져요, 못 져요?
그럼 농사를 못 지면 그 다음에 수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절대로 씨는 먹지 않아요. 안 먹어요. 왜냐? 그거 없으면 다음에 농사 나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씨와 먹을 씨는 먹어서는 안 되고 보관해놨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 너희가 먹을 건 그 다음에 먹을 양식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고요. 팥을 심어야 팥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은 없어요. 그럼 여기 비유적으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따로 주셨는데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심어야 거두는데 자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똑같은 원리죠. 씨앗을 많이 심었어요. 씨를, 농사를. 아주 만평을 지었어요. 그러면 많이 거두는 거죠. 근데 씨를 10평만 지었어요. 10평. 근데 농사도 10평도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벅차기도 해요. 뭐 대량으로 많이 하는 분들은 기계로 하잖아. 근데 하여튼 10평을 지면 거기 10평 안에서 나오는 것만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의 원리로 적용을 했을 때 많이 농사를 지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농사를 지면 적게 거둬요. 그 말이거든요. 6절이 지금. 맞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그러면 제가 이 10절에 이 씨는 뭘 비유하냐? 씨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지 않는 농사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씨는 바로 11조예요. 11조. 11조. 11조를 먹는다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먹으면 그 다음에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11조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 거다. 그게 뭐예요? 11조. 말라게 나오잖아. 11조는 내 거니라. 그러니까 씨앗을 먹으면 그 다음에 거둘 것이 없게 되더라. 11조가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럼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보,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고요. 제대로 안 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7절과 8절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즐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뭐 돈을 내라고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는 거야? 헌금 내라고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아까 6절에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이렇게 줄 때, 심을 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뭐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 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날이 있더구만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날. 부모님 생신, 부모님 생신, 또 명절, 이럴 때 저도 이제 뭐 우리 매 아림이가 이제 커서 이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면 뭐 이제 용돈을 좀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그렇잖아요. 자녀가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그래도 이쁘잖아. 그냥 말로만 쓱 하고 닫는 새끼하고 봉지에 용돈을 많이 담아서 주는 그 이쁜 자녀하고 그 틀리잖아.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 돈으로 하세요. 부모에게 효도 돈으로 하래.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이걸 뭘 표현을 하냐면, 그 연보를 통하여서 결국은 뭐가 보여지는 거냐?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예물을 보면 마음이 보일 때가 있고 이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하나님 마음도 그렇겠구나. 근데 가만히 헌금 생활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마음 없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건 돈의 차원을 떠난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아니 과부의 두 동전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액수로는 가장 작은 금액인데 왜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길 원하느냐?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은요, 과도히 아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하게 된대잖아.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긴축 경영이란 걸 하잖아요. 기업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하죠. 사람들을 명퇴시키잖아.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란 걸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주부도 가계부를 쓰고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 수입이 줄었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정비로 내는 것들은 뭐 관리비, 뭐 임대료, 세금, 공과금 뭐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이건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여 나가는 게 뭐예요? 뭐 부식비를 좀 뭐 줄여가기도 하고, 뭐 옷을 사 입는 거를 뭐 줄여기도 하고, 내가 좀 부유해지면 그때서야 나중에 뭐 더 보충하기도 하고, 그런 거 줄여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유 이것도 저것도 줄일 게 없네 하면 그 다음에 뭘 줄여요? 헌금을 이제 줄이는 거지.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꼭 쓸 때는 쓰잖아요. 꼭 써야 되는 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연보를 하고 있느냐? 그건 마음의 문제거든, 사실은. 하나님 보실 거 아니에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나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것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구나. 그리고 연보를 할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마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구나. 농사짓는 원리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게 농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싹 심어놨어요. 근데 비가 안 내려. 땅이 다 말랐어. 심어놓은 씨앗이 다 말라 죽었어요. 비가 안 내려서. 그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비를 안 내리면 농사도 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 원리 맞잖아요. 농사만 그래요? 사업도 그래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이게 뭐야? 곡식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종자를 주며구나.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이게 씨잖아, 씨. 하나님 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양식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씨와 먹을 양식으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경외하는 마음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거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느냐? 하늘로부터 오느니라. 그런 거 하늘.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분명히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씨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예, 아무리 배고파도 농부가 씨앗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11조라고요. 분명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너 농사 많이 지었구나. 너 농사 지은 거 내가 갚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마치고 나중에 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는 누가 받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6절, 7절 다음에 8절이 있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사도 뭐 시간이 나오면 하고 내일이 바쁘니까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잖아요. 그 즐겨낸다고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 말. 누가 은혜 받냐?
헌신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 줘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이 돼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주 주셔서 그래요?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해? 빵이나 주면 돼. 돼지에게 다이아를 주면서 너 이걸로 빵 10,000개 사 먹어라. 그러면 돼지가 이걸 가져다가 빵을 바꿔서 사 먹어? 못 사 먹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그걸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느냐? 헌신하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런 하나님 은혜 누리시고 세상에서 승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씨는 농사꾼이 농사를 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종자인데 배고프다고 그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 심어야 그 다음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이 씨는 바로 11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것, 그 11조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그것이 심기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는 누가 받느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즐겨낸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